예, 여러분, 이번 학기 인턴 목회 기독교학과 경건의 과목을 담당하게 된 기독교학과 황재범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참 힘들었죠. 무더위, 또 긴 장마, 또 태풍이 있었는데다가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참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새 학기가 되면서 또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면서 즐겁게 또 이 학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금 이 코로나 사태가 엄중하게 되어서 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 뭐 인터넷을 통해지만 이 함께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어떤 뜻과 돌보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으로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과목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 수업 목표,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법,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평가 부분, 그리고 이 주별 강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 과목이 대략 어떤 내용을 다룰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제가 또 짧은 설교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이 기독교 학과 학생들은 물론 이미 신학 공부를 하고 있지만 또 기독교 학과 외에 학과 학생들도 사실상 우리와 함께 이 성경을 조금 시리어스하게 공부함으로 해서 신학 공부를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 공부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이 신앙 고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신학 공부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덧붙이는 것으로 해서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교과목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과목은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또 학과에 있는 학생들 상당히 많은 수 또 그 수강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 우리 과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 예배 운영, 이 모든 것을 함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목처럼 이 인턴 목회 훈련이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장래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어떤 봉사 활동이 있고 이런 것을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인턴 목회의 특징은 우리 기독교 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 학과 학생들의 이 친교 활동도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과목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이 2번과 3번은 우리가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예배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특별히 우리 과목의 또 특징은 설교를 제 혼자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학과 교수님들께서 또 이 설교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기독교학과 의 친교가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더 요약적으로 살펴보면은 첫째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 구원 행위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본질 어떤 실존의 그 어려운 모습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바 마땅한 의무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예배를 진행하면서 이 교회 지도자로서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앞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서 기독교학과 학생들 중에서 또 목회자가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가령 뭐 장로, 집사가 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자주 이 성경 공부도 인도해야 되고 또 설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배우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기독교 학과의 경건에도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기독교 학과의 단합을 위해서 제가 좀 이 힘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이 찬양을 붙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 기독교학과 찬양팀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찬양팀이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찬양을 준비해서 이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찬양에 대해서도 배우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수업 진행은 참 우리 이 예배는 이 대면 상황에서 이 제대로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쪼록 이 찬양 영상을 보면서 찬양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어쨌든 이 저를 비롯해서 이 기독교 학과 교수님들의 이 설교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학과 무슨 공지사항이나 어떤 또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독교학과 학생들의 공지사항이 있다면은 또한 이 시간에 아마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광고하는 또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이 평가 부분입니다만은 일단 여러분 우리 이 과목은 1학점 패스 or fail 과목입니다. 그래서 출석해서 이 강의를 듣는 것, 이 동영상을 듣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 먼저 이제 매주 탑재되는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 자체가 이제 출석으로 기계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출석해서 이 동영상을 들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제대로 들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매주 좀 이 동영상 시청 후에 수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제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강의 내용을 뭐 조금 요약하거나 또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감명받은 부분을 뭐 조금 짧게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의 소감을 덧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석하는 것이 일단 40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이 40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여기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마지막 기말고사를 20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상 이 학점을 받고 패스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결석을 하면서 과제를 미행하는 것 이것이 3번 이상이 되면은 페일하게 F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될 수 있으면 이 동영상을 충실하게 듣고 또 과제를 수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가 있는데 이 기말고사는 감명받은 이 성경 구절과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쓰는 식으로 해서 20점을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한두 번 강의 빼먹고 또 과제 못한 거를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점수가 어쨌든 60점 이하가 되면은 이 F가 나가는 것으로 제가 매주 과제도 한번 읽어보고 꼼꼼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뭐 교재는 따로 없고 그죠? 우리가 평소 뭐 읽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특별히 이번 학기는 이제 구약 성경을 주로 보게 됩니다만은 이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면서 또 공부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별 강의 계획을 보면서 이번 학기에 어떤 내용을 다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다룹니다. 제가 이미 1학기에 사실은 이 부활절도 있고 해서 신약 성경,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고 2학기 때는 이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만 아마 다음 주에 당장 첫 번째로 이 지식의 근본 이 그 하나님의 그 경애다 이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중요한 주제들, theme들 그죠? 이 테마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또 중요한 인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그 죄와 타락, 이 원죄 사건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죄 중에 있는 인간들이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대표로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 4주간에 걸쳐서 기독교학과 교수님들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주, 6주, 7주, 8주, 9주, 8주까지
4주에 걸쳐서 기독교학과 교수님들 4분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9주부터는 다시금 구약 성경의 그 주요한 인물들을 살펴보는데, 먼저 이 야곱이죠. 그 야곱이 참 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한 구약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참 그 성공한 사람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의 그 처신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이 정말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최초의 기도요, 최후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 그 쉐마죠, 그죠? 이 쉐마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의 대표적인 그 부분이죠. 시편 23편에 나타난 이 다윗의 삶, 이 전하위복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이 12월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그죠,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언을 이미 BC 600년,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이 메시아 예언을 한 것을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름으로써 우리 인턴 목회 과목을 마치도록 하는 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미 이 예배를 보고 또 성경을 조금 그 시리어스하게 공부함으로 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기독교학과 외에 탁과에 있는 친구들은 뭐 신학 공부라고 하면은 조금 어색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을 조금 시리어스하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학 공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신학 공부가 사실상에 있어서 매우 그 필요하고 나아가서 그 필수 불가결하다. 기독교인으로서는 누구나 이 신학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달리 말한다면은 이 신학 공부는 사실상 우리가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해야 되는 이 신앙 고백의 적극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신앙 고백을 누구나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신학 공부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세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명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그 부분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두 번째로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16절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세 부분의 말씀 모두가 사실은 이 신앙의 그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이렇게 12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물었을 때, 여러분, 12제자들 모두가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서 표현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시몬 베드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올바르지 못했어요. 이제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받으시러 가겠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은 뭡니까? 내가 반석인데 내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생이 있으리라. 가장 큰 축복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의 중요성이요. 어떤 큰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사실 중요합니다. 그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의, 그죠?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중요한 당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의인데 이 의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에 이르고 이거를 또 그저 마음에만 두지 않고 입으로 고백해서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 그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말은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은 먼저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면서 새신자반 혹은 세례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육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교회는 뭐고 또 구원은 뭐고 이런 것을 배우고 나서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세례를 주시는 목사님께서 묻죠. 이제 당신은 죄 얘기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로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결심한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게 되고 이제 믿음이 완성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실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고 완전하게 되려면은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제대로 그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제가 이미 지난 학기에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믿음 자체에는 이미 이 세 가지의 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동의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교회의 신앙,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냐 이것은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조금 이해하면서도 교회의 가르침으로서 내가 그것을 진리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를 한다는 이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의만 하고 끝내면 안 되죠. 이것을 신뢰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교회의 신앙이 내게 있어서도 참으로 참 진리가 된다. 그죠? 이게 내게도 도움이 되고 내게도 복이 되니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고 신뢰하고도 마음에 그저 가만히 묻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또 고백을 하되 어떻습니까? 이 세례와 성찬을 받는 가운데서 공적으로 드러내고 또 이것을 이제 살아가면서 행위로 그 실천을 하는 거, 그죠? 그렇게 하면서 또 증거를 하는 거,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당신 또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증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고백의 한 측면, 특별히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이 이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구원이 주어지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뭐 조금 길게 설명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그리고 참 중재자이시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는 칭의를 받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저 뭐 내가 이렇게 지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아무런 의의가 없는 거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의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게 전가가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의의가 내게 전가가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의의를 보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그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접붙임을 당해서 영생을 내 혼자 뭐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붙게 되어서 접붙임을 당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서 구현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그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또 이 성도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 긴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특별히 믿음의 이 세 번째 요소인 이 고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때 우리가 신학 공부를 이제 하면서 뭐 짧게 설명한다면은 이와 같은 그 설명으로서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 설명이 사실은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죠? 그렇게 짧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멋이 없죠, 그죠? 또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배우면서 이런 정도라도 짧게 설명할 때 이 구원의 내용을 훨씬 더 깊게 또 한 사람의 일생에 걸쳐서 또 인류 역사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구원의 사건을 그 묘사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학기 우리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또 조금 더 책임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것을 배우는 신학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공부 조금 하면서 이 신앙의 깊이를 조금 더 하는 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번 학기 저희들 참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처지고 힘든 시간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 함께 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힘을 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과목 수강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 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셔서 저희들 건강을 유지하면서 특별히 또 여러 가지 학과 공부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저희들 삶이 깊어지고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배우고 또 나아가서 우리들의 참 실존, 우리들의 좋은 점과 더불어 우리들의 나쁜 점도 함께 배워서 힘을 얻는 이번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